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명심보감 아시죠? 명심보감 그렇죠? 오래간만에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동양 유교권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입니다. 가화만사성 많이 들어보셨죠? 웬만한 집에 보면은 집 들어간 입구에 한자로 멋있게 써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안이 화목해야 다른 모든 일들도 잘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근데 이건 분명히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그 호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 그 정치가들이 정치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둘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거요? 그동안 내가 가정을 소홀히 했다. 가정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그 끝나자마자 뭐 관련 로비스트 같은 거로 가시는 바람에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의아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이 세대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 당연한 게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당연한 게.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높은 지위와 큰 부를 축적하고도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그 뉴스 인터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걸 봤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남경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주목받던 경기도 지사까지 했던 뛰어난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아들이 마약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자기의 정치 이력들을 다 접어두고 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또 역시 뭐 정치하던 사람이라 이 기분이 어디 가지는 못하는지 이제 그 마약 문제들을 홍보하는 대사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JTBC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 얘기로는 내가 가정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정치에서는 느낄 수 없던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스테판 바스커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이 막 중국의 경제적인 견제 또 뭐 테러리스트의 위협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진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 더 심각한 위협은 바로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미국의 가정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들이. 그에 따르면 여러분, 사회를 지탱하는 게 말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이 정직, 약속 지키는 것, 서로 간에 신실한 것,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버추들이, 가치들이 사실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 뭐 일을 뭐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신뢰라고 하는 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그 월가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점점 moral hazard, 윤리적인 해이가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들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이건 그것뿐만 아니고요. 막 정치인들 하는 얘기도 막 거짓말이 너무 많고, 사회 제도도 사람들이 어뷰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사방에서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커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런 정직, 성실, 존중, 질서, 책임감, 이런 어떤 개인적인 버추들은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배울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 내 몸에 익혀져서 그것을 외부에서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도 적용하고 쓸 수 있으려면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 가치를 정말 내 것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형제 자매들이 지지고 볶고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미국 사회는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고 그거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게 미국 사회의 더 큰 위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더 나가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즘 국가가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사가 가서 정부의 사회복지 체계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정부는 그걸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마땅히 가정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돌려놓는 것밖에는 해결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걱정하시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을 붙들고 우리 아이의 신앙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만일 교회 예배에 잘 드리는 것, 혹은 성경 구절을 더 달달 잘 외우는 것, 이런 거라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기독교 신앙, 특히 개신교 전통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종교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성령과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주변에 있는 창조세계 전체를 우리가 사타지 살펴보며 그 속에서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많은 갈등,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필요한 균형을 되찾는 일,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치 훈련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가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일주일에 2시간 앉아서 애들이 얘기하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심각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만약에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주일학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사역도, 해외 선교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는 하는 척하는 것이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으로 누리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거 제목에 보시면 이제 말이 하나 빠져 있어요. 가정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사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부터의 사주 주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주변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벌써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할 겁니다. 뭐요? 저는 성경 큰 그림을 통해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기초를 놓는 작업입니다. 복음과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아파요.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이 재발견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교육하는 내가 나에게 복음을 더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겨진 이 사회를 향해서 모아주는 힘을 갖고 있는가, 복음이 얼마나 이 모아주는 파워를 가진 능력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멋진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요? 사실 저도 여러분 많이 그러시겠지만 모태신앙자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뭐라 그러신 적은 없어도 교회를 안 가는 걸 가만두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야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 하면 이 좋은 복음이 정말 좋은지를 잘 몰라요. 억지로 가야 되니까. 맨날 그냥 가니까. 그리고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성경 구절 나오면 대강 목사님께서 요지 1, 2, 3 이렇게 얘기하시겠군. 딱 떠올라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강팍한 저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제가 깊이 성역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단순히 교회 가는 것, 신앙이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것, 신앙이 단순히 나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 문제의 뿌리를 부셔놓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음을 저는 그 어떤 책보다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전반부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설명한 뒤에서 그 복음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이 바로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파트예요.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도 본문을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면 이게 딱 단락이 제가 뭐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 성경책 대부분이 이 단락을 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읽을 때 요거를 보시도록 해놨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요 단락 안에 답이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2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복종은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뭐 아내에게 잘 보여서 반찬이라도 좀 더 잘 얻어먹으려고 몸부림을 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콘텍스트입니다.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기 있는 단어만 갖고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부부관계는 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원숭이와 DNA상 99.95%인가요? 하여튼 그보다 더 많이 DNA가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이 되게 동물적인 모습들, 동물적인 어떤 그 갈등들, 동물적인 본능을 보이는 거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시면은 그것은 내 거울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게 될지 모르는 근육질을 보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멋지고 모든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졸업장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내 주머니 사정을 갖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우리답게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표현되고 그 형상이 제대로 경험될 때만이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걸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나오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주석이 설명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나? 설명이 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거냐?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얘기가 여기는 성경 몇 구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적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 이런 모습들이 수도 없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셨는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저자 직강을 시시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설명하시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대든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장소에든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들 보면 굉장히 흔한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김석원 목사는 거룩하지 않게 맨날 넷플릭스만 보는 모양이구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 사실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드라마들이나 영화를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갖고 씨름하는지가 잘 나타나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성전환 수술까지 몸을 바꾸면서까지도 답을 찾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청소년 때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특히 청소년 자녀나 손자를 가지신 분들은 되게 주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는 이제는 청소년만 청소년 같은 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청소년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방황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만 아니면 정말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가 당장 필요한 이 부, 명예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해서 여기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바꾸면, 내 몸을 바꿔버리면 나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를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바로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맞춰 나가는 실험들을 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는 이 불안과 갈증과 방황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델도 사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단어의 표현을 갖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질,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름다운 좋은 멋진 부부의 모델이 뭔가,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뭐 톡쇼도 많이 듣고 뭐 오만 또 예를 쫓아다니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모델을 따로 갖고 계십니다. 이미 갖고 계세요. 어떤 모델이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부부의 모델을, 관계의 모델을 삼아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데? 십자가의 희생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놓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희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 곳곳에 무슨 증언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도 이거를 얼마나 하기 싫어하셨는지 사방에 증언이 나옵니다. 못 박히는 게 아프셨고요, 고통받는 게 싫으셨어요. 그걸 피하게 하려고 부탁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특별히 뭔가에 공을 들였는데 그 공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더 실망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이 뭐 말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근데 내 아이들은 조금만 내 말을 안 들어도 우리가 너무 화나잖아요. 왜?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내가 사랑한 게 얼만데, 내가 보태준 게 어떤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12제자에게 훈련하셨어요.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속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도우러 오신 대상인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합니까? 약간 밥이나 조금 주고 뭐 행선으로 뭐 만찬이나 해주니까 그때는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라고 막 외치다가 조금만 자기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돌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서 자기의 편의,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마땅한 권리들을 내려놓으시고 상대편,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옆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도 우리 앞에서 일종의 복종하신 거예요. 아래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아까 21절이 말한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신 그 사랑, 희생이 바로 복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교하는 가정도 피차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더 거창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저에게 설명합니다. 왜 이런 희생을 하셨는지. 뭐라고 나와요? 그의 백성을 흠 없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흠 없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고 균형을 되찾고 소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개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교회가 그냥 같이 조용히 안 싸울 만큼 일 안 벌리고 서로 조심하며 사이좋게 밥 먹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건물과 체계를 유지하는 곳으로 존재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진짜 우리를 부르신 소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부르신 소명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면요,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오해도 생기고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픈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배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은 종종 다른 어떤 믿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복종을 강조하는 문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정 그러면 보통 뭘 떠올라요? 막 엄격한 훈육, 가정의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는 걸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앙의 가정이 바로 서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복종이라고요? 피차의 복종이다. 이렇게 피차의 복종이다. 다시 말해 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무조건 자만 말고 한쪽의 말을 추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가며 서로에게 맞춰주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런 복종을 서로에게 하려고 애를 쓸 때 가정은 비로소 바로 서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복종에 대한 구절이 처음 나타난 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죄요, 죄. 죄 때문에 하여튼 모이면 서로 비난하고 모이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기본으로 세우신 가정과 남녀의 관계들이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저희 아내 앞에서는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거는 남자가 더 냉철하거나 남자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낫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이제 부인분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 나오세요. 아무도 그래도 여기는 더 훌륭한 남자, 저보다 나은 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이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이상이 뭔가 결정해서 움직이려면 주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모더레이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이면 뭐 주재자, 사회자 필요 없죠. 의견이 당연히 모이니까. 근데 왜 사회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이면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가치로 부딪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누군가 결국은 전체를 모으고 결론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머리되면 이 주재자에 더 가까워요. 주재자에 더 가깝다. 가정 안에서 모두가 의견이 갈릴 때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왜?
남편들이 괜찮아서나 항상 답을 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은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남자들은 대부분 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잘 남자를, 그래서 부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목이다 그러죠. 목. 머리를 누가 움직입니까? 예, 뭐 띄워봤자 벼룩이에요. 목을 이렇게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내가 머리를 흔들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때 적어도 남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자가 복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요? 본문에는 부부관계를 뭘로 비교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교하잖아요. 그렇다면 감히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을 안 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얘기만 무조건 따라야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목사님 말씀한 게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남자의 권위가 무너져서 생긴 거 아닙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있어야 될 남편,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니 이렇게 엉망이 된 건데 왜 그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회생활을 여기 다 잘 하실 테니까 아시겠죠? 회의를 주재해 보신 분들은 다 합니다. 정치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합니다. 뭐요? 내가 비록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내가 최종 책임을 갖고 있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충분히 설득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되지 않으면 결정은 내려도 집행이 제대로 안 돼요. 집행이 제대로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정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책임을 같이 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막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왜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설득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진심을 흔드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그냥도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간 설득을 하셨어요.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얼마나 진득하게 우리에게 설득을 해오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최정점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자기의 아픔을 일부러 선택함으로써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거추장스럽고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을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적 복종은 그냥 상대에게 무조건 따르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상호 복종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죄의 지배에 살던 우리에게 적용이 되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복종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득의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는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같이 나의 답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같이 찾아가는 노력들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아무리 맞다고 느끼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이거 포기했어, 내 자존심이 걸렸어 라는 문제라도 저 사람 입장은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호 복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쉽지 않지만 시도하고 모델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나누고 이것을 또 우리 주변에게 모델로서 비춰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그 의도, 구원과 온전함을 이루는 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되게 멋있는데 쉽지 않죠.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돈 벌어주는 채널도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맞춰야 될 욕구들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참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틀들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 혹은 권위 이런 얘기 나오면 옛날의 사회 구조하고 연결되는 게 하도 많다 보니 이 사회 구조가 흔들리는 것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은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나 어떤 경제 체제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안듯이 본문은 그냥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끝납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먼저 부부의 사랑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복종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대부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앉아서 막 부모님 흉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 아내를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장인 장모님한테 선물 보내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관계에 3쿠션이라고 얘기해요. 3쿠션. 이쪽으로 탁 쳐서 저쪽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걸 아직도 시도 안 해본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직방입니다. 너무너무 잘 먹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 glor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보면 막 번쩍번쩍거리고 뒤에서 십자가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제 즐거움과 제 조화 속에서 그 가치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뭐가 일어나요? 저희 자신을 찾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축복하게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힘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혼 생활 20년, 30년, 50년, 70년 해봤는데 다 알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결혼 관계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신비한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척, 다 익숙한 척, 다 마스터한 척 하시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 아직도 기대할 부분, 아직도 더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내가 결혼을 60년, 70년 생활했다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더 놀라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앙의 가정들은 끊임없이 기대하는 가정들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말도 안 통하고 지금 당장은 속상하고 지금 당장은 상처를 주고 지금 당장은 후회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비한 것들이 있음을 저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일부러 설교를 되게 짧게 준비를 했는데 눈치를 못 채신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설교를 길게 한다고 아내가 구박을 해서 제가 이번에 좀 짧게 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의 모델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특별히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모델을 찾고 그 관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비전들을 제대로 살리면 저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고민하는 가장 큰 숙제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도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사회가 동성애법으로 시끄럽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결혼하라는 소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가정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가지고 기대하시며 세우시고 하실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꿈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붙들고 우리네 주변 가정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시고 또 시도하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